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하여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꽤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것에 놀랬습니다. 그러다 곧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라는 거죠.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겠지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마음들을 그들 안에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전에 고향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오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도 어느 정도 들었던 가운데 그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고향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원하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에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도 여러 유대에 있는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방 여인에게 가게 되었다는 것. 엘리사도 그 당시 많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고쳐준 게 아니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라는 것이죠. 기분이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 엘리야랑 엘리사가 이방 과부를 먹이고 이방에 있는 장군을 낳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쁘더라 하더라도 그냥 뭐 욕을 한다던가 소리를 쳐서 말을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때려서 쫓아내면 되지. 그걸 굳이 막 모두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를 그 동네 밖까지 꽤 적지 않은 거리 일터인데 그렇게 끌고 가서 그걸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까지 화가 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라는 궁금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런가?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진짜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로 했다 손치더라도 너무 크게 화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있는 화내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화를 내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의에 대한 화를 내는 경우였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냈죠. 굉장히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며 화가 나서 골리앗 앞에 이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더니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광야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방 여인들과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자기의 동족을 따라서 창으로 가서 죽인 그러한 종류의 분노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종류의 분노는 의에 대한 분노였지만 의에 대한 심판이나 판결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전달하는 분노인 거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화나심에 대한 전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특별히 비느하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렇게 분노하였기 때문에 내 분노가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화를 냈는데 자기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죠.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범죄하는 건데 이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창을 들고 뛰어 들어간 것이다라는 얘기죠. 다윗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골리앗이 크고 전투 잘하고 살고 죽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앞뒤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함이 느껴진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게 뭔 일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노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노하심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들을 유예시키는 큰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금 더 우리에게 머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분노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일종의 자기화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화내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화내심을 내가 비추는 그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노,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분노냐면 이로움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에 대한 분노인 거죠. 자기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익에 대한 분노, 자기 어떠한 기준에 대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아벨 것만 받아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 겁니까? 자기 무시당했다 이거죠. 아벨 것만 받으시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동생 건 받고 나는 안 받는가? 일종의 무시에 대한 그러한 분노인 것이겠죠. 사울도 분노를 하죠.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정이 상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이 다윗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 왕이 위에 또 줄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빼앗김에 대한 불안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다라는 얘기죠. 또한 헤롯이 분노를 느낍니다. 동방박사가 왔다가 갔는데 들렸다가 하려니까 안 들리고 바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건데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딴 데서 왕이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죽여야 되니까 알고 싶었는데 안 알려주고 가니까 화가 난 거죠. 자기 어떠한 이익에 대한 손해가 예상되어지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아니 저걸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많이 나눠줄 수 있는데 저거 아깝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성에 안 차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누구 나눠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아까운 것뿐이에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악은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이유, 의로움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방 여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 장군이 치유를 받았다. 그게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한 거죠.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유대 민족인데
유대 민족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더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빈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왜 해주셨는가? 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 가뭄을 도망가며 또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도망쳐 가면서 결국 그 이방 여인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다는 거죠. 그 과부가 구원받는 게 과부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병에서 고쳐준 겁니다. 아니 죽여도 100번 죽여도 마땅한 그런 사람을 고쳐준 거죠. 왜? 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셨고 그 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안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 때 봐라, 엘리사 때 봐라. 이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화내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화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삶의 상황과 나를 화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고 나를 멸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과 말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화내는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그 화내는 이유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단순히 자기가 지금 1차적으로 빼앗기는 여러 가지 자기 손해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그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고 나서 후폭풍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왜 화를 못 냅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다 엮여져 있으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화낸 거예요. 이기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화가 나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나가요? 이해관계에 매이니까. 자기가 맞을까 봐, 질까 봐, 죽을까 봐. 그러니까 못 나간 거거든요. 화도 못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노를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비느하스도 가서 동족을 죽이고 나면 그 죽은 동족의 동족들이 얼마나 원수 취급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느낄 때 어떤 이익에 대하여 그 매이는 것들이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노는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화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내는 화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화를 낼 때, 잘못했으니까 교정 차원에서 화를 내고 가르친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병명을 삼지요. 근데 솔직히 애가 공부 못한다고 왜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한다고 왜 혼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입니까? 전무자식 공부 진짜 안 하네. 하나님이 화내시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화내냐면 애를 공부를 잘하고 좋은 길로 보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게 옳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매인 거예요. 자기 성에 안 차니까.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깨달을 게 많거든요. 솔직히 공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모님들 자기 학창시절 성적표 떼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앉아서 진 듯 사실 공부를 못해. 자기 그때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진 듯 게을러가지고 안 일어나지만 걔 나이 또래 자기는 얼마나
집중력 부재 인간이고 존재였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 지금 기준과 성이 안 맞으니까 애를 교정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교정이야. 애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애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 편하자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화내고 아내가 남편에게 화나는 모든 분노의 자리도 그래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안 안아주니까 화를 내는 거지 하나님이 화내셔서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다 화를 내면서 다 악으로 규정해요. 남편도 악이고 아내도 악이고 자녀도 악이고 부모도 악이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화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남편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면서 남편하고 결혼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십자가처럼 지고 살아라. 너는 잘 살았으니까 그것만 좀 고생해라 이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네 자녀들 너도 골탕 네가 내 속 얼마나 썩였는지 너도 한번 맛봐라 그러면서 그런 자식을 주셨겠습니까? 너도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괴롭힘, 고통, 손해, 불이익 이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 가운데 그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던 많은 이유들의 대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안에 조절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그것이 허락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바른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어요. 근데 그 지적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로 그 자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로 그 자리를 이끌어내요. 아니 왕이 뭐 그 정도 그게 뭐 죄냐? 너는 깨끗하게 잘 살았냐? 너는 마음에 음욕 품은 적 없냐? 너는 힘이 없어 못했지. 너도 힘 가져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수없이 많은 변명을 만들어내면 세상으로 인한 근심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개에 이르는 소망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개로 가는 게 아니라 화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로 우리를 내몰어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희한해요. 저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면 설교를 제가 생각해도 이거 오늘 참 너무 설교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많이 바빴나 봐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으셨나 봐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찌르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여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그게 안 돼요. 나도 그게 약간 깨름직하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 오늘 되게 바빴나 봐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으셨나 봐. 이러면 자네보다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 너나 잘해. 막 이런 생각 표현을 제대로 못하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말이 막 그렇게 더 화가 나게 되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한 변화가 더 강렬히 일어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버럭 화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조금 그 일에 대하여 깨름직하고 좀 눌려있고 좀 죄스러운데 그걸 누가 확인 사살해주면 그게 맞아. 내가 회개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널 보내주셔서 그걸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근데 네가 얘기하니까 더 기분 나빠. 너는 더한 놈이잖아. 넌 얼마나 잘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내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 그러면 누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인데 그렇게 하면 다 아무 말 못하고 살아야 되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 전해라. 완벽해서 그렇게 시키시는 게 아닌데.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분노할 만한 삶의 자리를 만나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얼마나 죄의 자리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뼈저리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가다 보면요. 그날따라 참 괴팍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죠. 오늘 왜 이래 다들 길에 정말 성격 나쁜 사람들만 오늘 길에 쏟아져 나왔나 왜 이래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찬찬히 되돌아보면 성격 나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격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꼭 그럴 때 보면 그런 일들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먼저 되어지잖아요. 자기 손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린 그때 나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을 낑겨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자극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길가에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왕이 막 전쟁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물 마시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여인이 물을 뜨고 있어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여기 나뭇잎을 확 뿌려다 주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데 훅 불면서 마셔야 되니까 막 신경질 내니까 그냥 드시면 체하실까봐 호흡 불면서 천천히 드시라고. 그래서 감동 먹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 뭐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 이게 성질 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막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분노의 이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이유가 아니라 생각하는 건데. 좀 천천히 가시라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도 화를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는 과연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화를 내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성,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유익함 그것에 대한 치매와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후자가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공격자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구원자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들은 그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 공격과 침략자로 대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식이 무섭게 바뀌는 겁니까? 결국 그런 인식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분노가 그 안에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나의 욕심과 나의 이해관계에 매여있는 그 위험한 생각들, 그 분노를 하나님의 올바른 회개의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 세상의 근심으로 사망을 이루는데 우리를 이끌어갔는가를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화가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이 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중에 40%가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라고 합니다. 강력범죄 40%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없이 많은 분노의 자리가 오늘도 우리를 도발합니다. 얼마나 화낼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화낼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도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노의 장이 아니라 회개의 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뭐 이래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의대름과 깨달음의 장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뭐 이래 분노하는 그러한 것들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긍휼히 여김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